에스겔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순종하고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또다시 두로를 향한 애가를 지어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애가라는 것은 곧 슬픈 노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원어로는 키나라고 그래요. 키나. 이 단어를 해석을 해보면 슬픈 노래, 이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은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 슬픈 노래를 지으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그러니까 두로는 아직 안 죽었어요. 두로는 지금 현재 왕성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성하게 지금 현재 무역을 하면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이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절에서부터 36절까지 있는데 1절, 2절 말씀이 바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모습을 통해서는 최고로 잘 나가고 있는 두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 11절까지는 두로의 최고의 모습, 두로라는 나라의 최고의 지금 최상의 모습을 최상의 상태를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는 이 두로라는 이 나라가 상대를 하는 상대국들, 이 무역 상대국이 당시로는 전 세계적인 나라였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었느냐? 모든 나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대하고 그만큼 활발한 그런 힘 있는 두로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2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26절에서 끝절 3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네가 자랑하는 너의 그 자랑거리, 네가 의지하는 그러한 것들, 그것들은 너의 교만과 물질 우선적인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것들이 너를 결국에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강한, 아무리 풍요롭고 부유하고 힘이 센 그런 사람,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나라라면 아무것도 아니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두로는 오직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를 아주 메마르게 합니다. 드라이 한다고 그러죠. 마르게 한다는 거. 아주 건조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정신 상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가짐까지 행동거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건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띠띠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셔. 교만한 자들에게는 대적을 하신다. 하나님이 대적한다니까, 교만한 자를.
이게 마귀 사탄이 대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대적을 해요. 하나님. 그런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말씀을 6절에서 이어서 6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의 최상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누가 돌보신다? 주님. 하나님이 돌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그 모든 염려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다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맡기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역량을 따라서 힘껏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자는 은혜 받을 만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이게 왜 사랑스러우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것이 이쁜 짓만 하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하면서 산다라는, 은혜 받을 만한 행동, 은혜 받을 만한 모습으로 세상을 산다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찬송하는 모습이잖아요. 노래하는 모습. 노래도 세상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품고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나의 유익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두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았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 두로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스겔에게 야, 너 두로를 위한 슬픈 노래를 지어라. 왜 지으라 그랬어요? 그것을 지어서 부르도록 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했죠. 예. 왜 하나님께서 2000km나 떨어져 있는 그발 강가에서 노역이 시달리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두로에는 사람들이 없어? 사람들이 버글버글한데 왜 그 사람들한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먼 나라에 있는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두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사람,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참 은혜롭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뭐 학벌이 있어, 아는 것이 있어, 뭐 가진 것이 있어, 내가 뭐 젊기라도 해, 건강하기라도 해, 말주변이라도 있어? 말주변도 없잖아. 말도 제대로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도하래, 나보고 전도하래, 나보고 찬송하래. 나는 음치 중에 음치인데, 그런데 나보고 찬송하래, 나보고 운전하래, 나보고 운전하고 성도들 실어 나르래, 태워다 주고 태우고 오고 하래, 나보고. 왜? 너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사람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봉사 잘하는 사람 보내줄 거 아니에요. 음식 잘하는 사람도 보내주고,
그러다 보면 돈 많은 사람도 보내줄 거 아니에요. 돈 없는 나보고 자꾸 이렇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뭔 일들이 이렇게 많아. 해야 할 일들이 그냥 이 일하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또 다른 일이 끝이 없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 그렇다고 내가 불평할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데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나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눈으로 그걸 보게 하시는데 그걸 보고도 안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없지만은 없는 중에도 하는 거야. 없는 중에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도 없는데 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쓰임받아. 에이, 그냥 뭐 다 쓰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믿음으로 그냥 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막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운전도 제대로 못하는데 발발발 떨면서 운전대 잡고 차 운전하면서 성도들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언제까지 이거 내가 해야 돼? 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운전 잘하는 그런 대형 버스를 운전하시는 그런 버스 운전사도 막 보내주시고. 돈도 많은 부자 회장님들도 우리 교회에 막 보내주시고. 그렇게 되면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거를 알게 된 에스겔이 두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그들에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26장, 27장을 통해서 그리고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세계로 눈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이지만 나를 위해서 살면 한 부분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게 된다면 내 인생은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로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이 누구냐면은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이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바로 이 두로 사람이에요. 두로와 시돈 사람이라고 나와요. 시돈 사람이라고는 11개의 시돈 사람이 나오는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페니키아 왕국의 황제의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세벨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이세벨이 돈과 음란의 핵심인 바알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시집을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병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여인이 한 나라에, 이방 여인이 한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 여인이 섬기는 우상이 그 나라의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가정에 어떤 여자가 시집을 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흥망성쇠가 그 여인에게 달려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 어떤 여자가 우리 집안에 시집을 오느냐에 따라서 그 여자에 의해서 집안이 망할 수도 있고 집안이 흥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나라도 이 이세벨이라는 이 페니키아 왕국의 이 여자 시돈에서 태어났는데 두루와 시돈이거든요. 똑같은 붙어있는 나라 페니키아 똑같은 왕국 그 나라의 딸이었다라는 그 나라의 딸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들어왔다 이제 들어오는데 몸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 그런 성품 음란과 풍요 돈 그리고 음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온전하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죠. 온전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선상에 자신을 올려놓은 거예요. 두로가. 그러니까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나님처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나타내고 돈으로 도배를 한 두로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더라 라는 말이에요. 이 두로는 북쪽에는 항구가 있고 천연 항구, 자연의 항구, 북쪽에는, 남쪽에는 인공적인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 무역의 중심이 되고 있었던 나라예요. 많은 돈이 모이고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따라오는 음란과 각종 불신앙의 요인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던 곳이 바로 이 두로라는 항구, 이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좋죠. 돈이 많으면. 그런데요,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돈이 많으면은 사치가 들어와요. 사치. 화려함이 들어와요. 음란이 들어옵니다. 돈이 많으면.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잖아요. 결국 그 돈 때문에 이 두로가 망한 거예요. 부유함 때문에 망한 거라는. 그러니까 때로는 부유함이 나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 때로는 가난함이 나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부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 어떤 행동거지를 가지고 세상을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서 2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마지막 절 끝에쯤에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다. 얼마나 많은 세계를 지배했던,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나라가 이 두로라는 나라라니까요. 풍요, 부요, 물질, 모든 것이 다 완벽했던, 완전한, 온전한 그런 나라가, 하나님처럼 완전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두로라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모두가 다 너와 함께 했던 모든 것, 네가 소중하게 여겼고 네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다. 수상될 것이다. 그리고는 36절 말씀 보면은 내가 공포의, 아래쪽입니다. 중간쯤에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그랬어요. 공포의 대상. 모든 민족의 공포의 대상이 돼요. 모든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페니키아 문명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페니키아 문명에서 나온 이 알파벳이 그리스어인 줄 알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리스어가 아니에요. 페니키아 문명에서 발생되었던 문명이었어요. 그만큼 화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흔적도 없이 없어져버려요. 그리고는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통폐합이 돼버린,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알파벳이 그리스어에서 나온 걸로 우리가 생각하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리스보다 더 앞에 있었던 페니키아 제국의 문화와 문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결코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할 다스림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막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막. 가장 안쪽에 있는 곳이 가는 배실로 짠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지붕이 4겹으로 덮여져 있어요. 4겹. 그런데 가장 성막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안쪽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덮개가 가는 배실로 짠 세마포였다라는 거예요. 가늘게 꼰 모시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이런 것들로 정교하게 술을 놓아가지고 천사를 그려놓고, 천사들을 그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려놓고 술을 놓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정성, 얼마나 많은 애씀과 땀 흘림의 노고가 그곳에 담겨져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염소털로 덮어버려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사람들의 희생, 노고, 이 정성을 하나님이 염소털로 그냥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겹으로 덮었어. 네 겹으로. 가장 먼저 그렇게 해놓고 배실로 세마포로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그렇게 수놓고 장식하게 해놓고는 수고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애쓰게 하고 그렇게 노고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고는 그거를 염소털로 덮어버리고, 그리고 순양 털로 덮어버리고, 순양 가죽으로 덮어버리고, 그리고 해달 가죽으로 덮어버리고, 이렇게 네 겹으로 덮어버린 것이 바로 2중, 3중, 4중으로 사람들의 수고와 정성을 덮어버리고 가려버리는 것이 성막을 덮고 있는 지붕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사람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수고를, 하나님께 헌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덮어버린 거예요, 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셔요. 네가 자랑하지 않아도, 너 생색내지 않아도 나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생색내지 마. 잘난 체 하지 마. 자랑하지 마. 너 수고하고 너 애쓴 거 네가 생색내지 않고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나 다 알고 있어. 이거예요. 그리고는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덮는 게 아니야. 2중, 3중, 4중으로 덮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성막을 두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막이 있다니까. 그 성막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애씀, 우리의 봉사 다 덮어버린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에 비하면 내 수고는 손톱만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나 자체가 한낱 먼지일 뿐이니까. 한낱 티끌일 뿐인데 이 티끌의 수고, 이 티끌의 정성이 뭐 별거이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랑이 결국은 교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심판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두로가 심판을 당했어요. 물질 우선주의적인 그런 사고 때문에 두로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 보고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냐?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와 내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씻겨주시기 위해서,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은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수고, 그 십자가의 희생에 비하면
내 수고와 내 희생, 내 헌신, 내 애씀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세우지 말라는 거야. 드러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덮어버리는 거야. 그냥 한 겹으로 덮어버리는 거야. 네 겹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바깥에서는 본래 볼 수 없어. 어디서 본다? 안에서 보는 거야. 안에서. 안에서는 다 보여. 여러분들 그 유리 건물 서울시청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시간 나면 한번 가보죠. 서울시청 안에 들어가면은 바깥에가 다 보여. 그런데 바깥에서 서울시청을 안을 보려고 하면은 유리가 시커매가지고 안 보여. 어두워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려고 하면은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내부는. 그런데 서울시청 안에 들어가잖아요. 유리 건물이잖아. 시청 안에 들어가잖아. 바깥에가 훤하게 보여. 우리 차 썬팅 정말 예쁘게 잘했잖아요. 바깥에서 보면 다 거울이야. 근데 안에 안 보여. 최고로 비싼 썬팅으로 해준 거예요. 그 카 매니저가. 우리 팔복교에서 하는 거니까, 교회 차니까 좀 좋은 걸로 좀 해주세요. 했더니만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 목사님, 제가 최고로 해줄게요. 그러니까 썬팅을 아주 멋있게. 그런데 바깥에서 보면 안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차 타 보셨죠? 차를 딱 타서 바깥에 보니까 잘 보여, 안 보여? 잘 보여요. 천국이 그래요, 천국. 천국. 천국은 우리는 가보지는 않았어. 가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보니까 알아. 그럼 천국을 안 가봤지만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그려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천국을 보려고 하면 안 보여. 그런데 천국에 딱 들어가잖아요. 이 세상 만사가 다 보여. 와, 이게 천국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려고 하면 안 보인다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보여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보면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결론이에요. 자랑하지 마. 내가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똑똑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하나라도 더 많이 안다고, 더 먼저 됐다고 위세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은 없습니다. 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지 말고 더 겸손해져라. 더 겸손해. 왜? 하나님이 자랑 안 해도, 생색 안 내도, 자랑 않고 생색 안 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예. 하나님이 웃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지만은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5장 말씀, 그 말씀처럼 우리는 늘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